안녕하세요. 에즈라입니다. 또 좋은 시간들 보내고 계셨나요? 오늘 고민 주신 분은요, 이제 막 이혼을 하셨는데, 이 이혼한 사실을 친구들한테는 다 말하고, 뭐 가족들도 다 알고 있는데, 유독 교회에만 알리지 못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분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이혼을 하신 사유는 좀 가정 폭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처음부터 한번 그래서 바로 뭐 헤어지자 하는 건 아니고 견뎌보고, 또 이분의 종교는 기독교이고, 기독교는 이제 기본적으로 금하니까는 그거를, 또 그런 게 있어요. 교회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뭐 남편이 정말 뭐 완전 망난이고, 뭐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계집질을 하고 뭐를 해도 부인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믿음 생활했더니 남편이 어떻게 변화됐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그런 말들을 계속 들으니까는, 그래 나도 참아야지, 나도 더 참으면 남편이 변할 거야, 내가 더 잘하면 우리 남편도 그렇게 돼서 나도 그런 이야기들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많이 참아요, 솔직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분도 그러셨어요. 이분도 그래 내가 조금 더 잘해야지, 내가 좀 더 참아야지. 아, 근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저도 교회 다니지만 그렇게 해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만약에 이혼을 하면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저 사람은 못 견딘 사람, 이렇게 약간 낙인을 찍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참는 거야. 억울해도 막 참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돌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그렇게 해서 돌아오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그 여자분은 참다가 암에 걸려요. 병에 걸리고 온갖 마음의 상처를 다 받고, 그 폭력이라는 게요, 그냥 이 신체 폭력만 있겠어요? 이 정서적인 학대와 얼마나 심각한 인격 무시, 모멸이 있겠었어요. 그런 거를 당하다 보면요, 사람이 마음이 병이 들고, 뭐 우울증은 당연하고, 그런 걸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교회에서 말하면은 믿음이 없다, 더 믿어라, 이렇게만 말하니까 교회 가서 또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 상처를 안고 평생 살아가는데, 그 상처 때문에 그 정말 사람이 진짜로 멍청해져요. 정말로 머리가 돌아가진 않고, 이 사람, 저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참 잘한다, 야 너가 어떻게 이렇게 잘했니, 그래 또 해볼까, 이러면 아이들이 신나서 하는데, 저도 그래요. 누가 또 이게 뭐야 그러면은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서 할 수 없는데, 그 여자분들을 보면은 주눅이 들어있고 정말 이렇게 멍청해져 있어요.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 거야. 하도 남편이 맨날 못한다, 뭐 막 욕하고 때리고 이러니까는, 아,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정말 인간적으로 참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그걸 참다 도저히 본인이 이제 병도 걸리고 이건 아니다 해서 이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도 그러신 경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독 교회에만 말씀을 못 드렸다고 하시는데, 이제는 말씀하셔도 됩니다. 당당하시고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그 성경에는요, 이혼에 대한 견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맨 처음에 이제 예수님 전 시대, 구약 시대에 모세가 이혼을 해야 되면 이혼 증서를 써라, 그러니까 이혼을 해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원래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너희가 이렇게 완악하고 너희가 마음이 나쁜 면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 나눌 수가 없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보통 이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라는 구절을 가지고,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된다, 남편이 죽으라면 죽어라, 순교해라, 여기까지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로도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남편이 하도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막 폭행을 하고 그러다가 옛날 분이신데 아궁이에 집어넣었대요. 크다란 아궁이에. 그런데도 그 아궁이에 들어가서 막 여보 뭐 사랑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남편이 변화했다. 이렇게 극단적인 것까지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교회 분들이 이혼을 못해요. 그렇게까지 참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후에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게 믿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고자 하면 헤어져라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평생 그 복음을 전파하려고 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누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이 본 게 무엇일까? 얼마나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배우자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신체 병이 들고 마음의 병이 들고 일생을 다해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결국은 고통만 안고 죽어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으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당당하셔도 됩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하실 만큼 하셨고 이제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무조건 막 하라는 말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하신 이분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분은 정말 많이 참으셨고 신체나 정신이나 다 이제는 고갈이 되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는 갈라지셨잖아요. 갈라지셨으니까 이제 본인을 사랑하시고 본인을 사랑하세요. 떨릴 것도 없고 담대하시고 마음 강하게 먹으시고 아침마다 거울 보시고 이름 부르시면서 야 누구야 너 참 이쁘다. 야 누구야 너 참 잘생겼다. 너 누구 참 잘 태어났어. 오늘도 행복하게 지내자 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기 먼저 바라지 마시고 내가 나를 아껴주세요. 이때가 내가 나를 가장 아껴야 되는 시간이에요. 아껴주시고 그리고 뭐 목사님한테도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바로 말씀 못 드렸어요. 저도 좀 생각할 시간과 좀 마음을 잴 시간이 필요했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저도 되게 마음 편해졌고 교회에서도 되게 잘 받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 너무 옛날 목사님이 아니시라면 다 잘 받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결정 난 건데 그거를 더 숨기신다고 해서 그분만 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더 괴로울 뿐이니까 말씀하시고 더 당당하고 자유롭게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혼을 하셨지만 특히 기독교이신 분들이 그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혼하라는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잘 오해하시지 마시고 이미 하셨다면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말씀드리실 걸 교회도 말씀드리시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앞날을 일구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저에게 이메일로 나눠주시면 제가 가진 견해로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여러분 당당하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잘하셨어요.